자, 우리가 계속해서 성탄을 기다리는 마음을 갖고 성탄에 관련된 말씀으로 함께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성탄절 당일날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요셉과 마리아의 어떤 상황, 탄생 과정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7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낳은 곳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압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무려 150km에서 160km 되는 긴 여행을 한 다음에 아이를 낳았는데, 어디에서 아이를 낳았습니까? 구유에서 낳았죠. 구유에 뉘었으니 이랬습니다. 자, 이 구유는 말구유입니까? 아니면 다른 짐승들의 구유입니까? 두 번째가 맞겠죠. 말구유가 아니라 양우리에 있는 구유다, 이것을 알 수 있는, 양의 여물통인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특이한 게 뭐냐면, 이렇게 끝나는 게 맞는데 이는 여관위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얘기는 굳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여관에 있을 곳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여기 성경에서 당시의 모습이 어땠는가 여기서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베들레헴에 수많은 인파들이 모였을 겁니다. 대략 예루살렘에 한 300명 모였으니까 베들레헴에는 300명 정도가 사는 작은 소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을이죠, 도시라기보다는. 그런데 호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적을 찾아서 내려와야 하니까 여기저기 흩어진 사람들이 그 작은 시골 동네에 찾아오니까 얼마나 인파가 많겠는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특별히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모일 때는 반드시 한철 특수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시급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관입니다. 그 시골에 여관이 몇 개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이 사람이 모이면 언제나 치안의 문제, 질서의 문제, 교통의 문제, 또 물가 폭등의 문제,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나타나는 그런 결과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여관에 있는 주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때가 기회다. 그래서 한탕주의의 특수를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평소의 비용보다 몇 배나 더 비쌀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소에 한 5만 원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당시 같으면 적어도 5배에서 10배까지 가격을 부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곳에 가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 주변에 천막을 치거나 이 베들레헴 근처에서 천막을 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여기에 빈방이 없다, 이것이 당연한 상황입니까? 아니면 특수한 상황입니까? 빈방이, 사람들이 많이 왔으니까 빈방이 없는 게 정상인 것이 맞지요. 그런데 왜 방이 없다, 성경에 왜 이걸 써놨을까요? 오늘 이 부모가 가진 돈이 없다는 것을, 가난하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철저하게 뭔가를 준비하지 못한 그런 부모나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도대체 왜 빈방이 없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여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사람들의 마음 상태,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이 여관 주인이나 고향에 찾아온 사람들, 본적을 찾아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태어났지만 예수님을 모실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의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참 아이러니하지요. 그들은
일평생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이때뿐만 아니라 무려 400년 가까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언제부터일까요? 말라기부터 마태복음까지가, 누가복음도 마찬가지겠죠. 그 기간이 400년입니다. 그 기간에 엄청난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아주 격동의 시간이 지났고 세계 역사도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는지 모릅니다. 페르시아가 정복하다가 페르시아가 헬라 제국이 무너지고, 또 헬라 제국은 로마 제국에 또 무너지고, 지금 여기는 당시는 로마가 지배를 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격동의 세월이 흘렀는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메시아가 오면 좋겠다. 메시아가 오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서 이걸 메시아 대망 사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렸을까요? 그런데 정작 메시아가 왔지만 자신의 마음조차 내어놓을 그런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을 오늘 방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눈앞의 현실에 굴복하는 그런 완악한 마음, 자기 욕심들 때문에 메시아가 왔지만 메시아를 내어드릴 마음의 방조차 없었음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에 당시에 그 사람들만 그랬는가? 아니면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그런가? 이것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예배당 안에 있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혹시 내 것으로 가득 채우고 주님을 위해서 내어드릴 수 있는 그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면 그들과 똑같은 거 아닌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따뜻하게 데펴서 내어줄 빈방이 과연 있습니까? 주님을 위한 빈방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이 설교를 할 땐 꼭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뮤지컬 빈방이 있습니까? 하는 내용이에요. 워낙 유명해서 성탄 때만 되면 이 뮤지컬을 했는데 이번 해에는 못한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많이 또 계속 변이 바이러스가 생기면서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또 이렇게 제한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공연을 할 수가 없는 지경이 돼버려서 이런 것도 못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거기 뮤지컬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여기 초기 예루살렘에 있던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는데 조금 다른 건 뭐냐?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마구간에서 태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상황을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현대로 재해석하는데 그 여관 주인에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약간 덜 떨어진 아이가 나옵니다. 심성은 착한데 지능이 떨어진 아이가 덕구라는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를 배역을 하는데 아마도 이 일이 실제로 있었던 것을 뮤지컬로 다시 재해석해서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 덕구에게 시킨 게 뭐냐면, 많은 대사를 시키면 말을 못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한마디만 하면 된다. 한마디. 그게 뭐냐? 우리 집에 빈방 없어요. 이렇게 요거 한마디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쉽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연습하고 리허설할 때 잘하는 거예요. 빈방 없다고. 그러고 다 됐다고. 그러니까 마리아 역 있고, 그 다음에 또 요셉 역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사람들 역도 있고, 목자들도 왔다 가고, 뭐 이렇게 계속 하는데, 이제 덕구 차례가 온 거예요. 와갖고, 덕구가 이제, 여기 이제 마리아와 이제 요셉이 와갖고, 똑똑 두드리면서, 혹시 빈방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덕구가 물끄러미시다 보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옆에서 빨리 빈방 없다고 말해. 빈방 없다고 해. 막 그래서 막 재촉하는데 얘가 갑자기 눈물을 쭈룩 흘리면서 빈방이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아니 지금 빈방 없다는 연극을 하는데 빈방이 있다고 말했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제 방 쓰세요. 그래서 내 방 쓰세요. 그래갖고 뭐 관객들은 배꼽을 잡고 웃고 그렇게 있는 거인데 그게 굉장히 영원히 오래 남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고 하지만은 실제로 마음속에 예수님이 과연 성탄이 해마다 돌아오는데 정말 이 덕구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그런 안타까운 심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이 연말이 되면 굉장히 마음이 분주해지고 막 양반으로 나누어져요. 왜 분주해지냐면 연말이니까 어쨌든 마무리를 잘 해야 되니까 회사에 있는 사람들은 회사 이 마무리하기 위해서 세일도 하고 뭣도 하고 그다음에 뭐 업무 같은 거 준비한다고 정신이 없어요. 돈을 버는 사람들은 연말에 나갈 거 들어갈 거 계산하고 뭐 이렇게 하면 정신이 없고 엄청 분주합니다. 그런 얘기들 아니더라도 내가 한 해 동안 도대체 뭐 하고 살았나 이런 생각들 때문에 이 복잡합니다. 마음이 되게 복잡해요. 그러면서 자꾸만 잘한 것보다는 못한 것, 그리고 이룬 것보다는 이루지 못한 것, 그리고 뭐 실패한 거, 그런 아쉬운 거, 후회하고 뭐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고 현실입니다. 성탄이 해마다 돌아오면서 가슴 깊이 우리가 새게 될 것은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는 이 덕구와 같은 그런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이 있는가?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이 때에 정말 내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예수님을 위하여 내 마음의 빈방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따뜻한 방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30년 전에 읽은 아만한 소책자가 두고두고 기억이 되고 있는데, 로버트 멍어라는 사람이 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이런 뜻이에요. 처음 제가 대학 들어가서 그걸 읽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인가 되게 이해가 안 됐어요. 책자가 얇아서 10분이면 다 읽어요. 그런데 그 내용에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내용은 간단해요. 예수님이 어떤 집에 방문하는데 밖에서 누구 계십니까? 예, 누구십니까? 저는 예수라는 사람입니다. 혹시 집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갖고 집에 들어오는데 소파에 앉아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거실을 다니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지저분하고 내가 좀 치워도 되겠냐고 뭐 이렇게 묻고, 그렇게 그다음에 침실은 절대로 보여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자기가 있는 비밀 공간이 있는 거예요. 비밀 공간. 여기는 자물쇠도 딱 잠가놔가지고 이것만큼은 내가 못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다음에 이게 뭔가에 대해서 해석을 해내려갔던 그것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서재, 주방, 거실, 뭐 작업실, 오락실, 침실 뭐 이런 걸 다 나중에는 다 이게 오픈하는. 그러면 이 집은 뭐냐?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사람의 마음인데 집으로 초대한 그 모습을 표현하면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오시기를 바라고,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하고 내가 집 문서를 이렇게 주면서 이제는 주님이 갖고 가세요 그렇게 하는데, 가장 비밀스러운 공간은 안 내놓는다는 겁니다. 가장 비밀스러운 공간, 그런 부분까지도 내놔야, 그래야 주님이 온전한 주인으로 올 수 있다. 내가 수치스러웠던 일이나 또 내가 또 뭔가 좀 과거의 아픔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없는 것들을 묶어놓은 것을 그걸 내놔야 주님이 청소하고 해준다, 이런 얘기고, 어떤 경우는 금고는 절대로 못 열어준다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금고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거 좀 보자. 그리고 할 수 없이 금고를 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나도 좀 얼마 좀 쓰게도 되겠냐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얘기들이 그 책 속에 들어 있습니다. 나 이만큼 주면 내가 더 줄 수 있는데 너 나한테 줄 수 있냐 뭐 이렇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다고 다 믿고 있어요. 예수님 모신 거 당연하죠. 주인이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과연 예수님께 다 내어줄 수 있냐는 거예요. 어느 한 부분은 절대로 안 내놓습니다. 왜? 내 거니까. 이것까지 오픈하라고 그러면 저는 진짜 발가벗겨지는 거예요. 안 됩니다. 가장 벗기지 않으려 하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것은 안 벗기려고 그래요. 자기의 실수나 자기의 어떤 꼭 숨기고 싶은 죄라든지 이런 부분을 안 내놓습니다. 또 하나의 공간은 통장입니다. 통장은 보여드릴 수는 있지만 이거는 가져가면 안 됩니다.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당연하지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또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 그렇게 또 고백을 해요. 그런데 진짜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고백은 하는데 안 살아. 눈앞의 현실에서는 싹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너무 돈에 시달리다 보면 헌금도 못 내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생기잖아요. 11조는 뭐 꿈도 못 꾸고, 그러다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마음에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부분도 하나님 앞에 해야 되겠다. 그렇게 또 얘기도 했어요. 근데 현실을 보면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빚이라는 그 돈이 내 마음에 꽉 차 있고 그것은 오픈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했던 말들이 공연불이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 생각이 내가 해야 될 그 목적이나 어떤 거기에 꽉 잡혀 있는가? 그리고 지금 부족한 이 부분에 뭔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고 몸부림 쓰고 있는가? 그런 생각들이나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것인가? 빚을 갚을 것인가? 거기에 매이고 당연히 해야 될 것, 이건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지 않는다면 뭐나 별반 차이가 없겠지요. 정말 예수님의 주인이라면 내가 가진 것도 주님이 원한다면 아낌없이 드릴게요. 거기까지 가야 진짜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한 부분만큼은 주인이 아닌 거죠.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께 찬양도 하고 고백도 하고 얼마든지 내가 열심히 하겠지만 이것만큼은 절대로 건드리지 마세요. 그러면서 꽉 붙들고 오픈을 안 한다면 사실은 빈 방을 내어놓지 않은 것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뻔한 게 아니라 내가 비밀스러운 이 부분까지 이것조차도 오픈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도 주님이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금고에 가서도 주님이 주인이고 과거의 문제나 어떤 실패하고 후회할 만한 그런 일들에서도 그것도 주님이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거 열쇠를 열어봐라 왜 그럴까 할까요? 주님이 주인이 되어야 해결할 수 있는데 우리는 거기서는 꼭 내가 해결하려고 앞장섭니다. 기도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모든 것을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내 생각이나 살아가는 모습 보면 사실은 그 부분이 부딪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런 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왜 성탄이 중요합니까? 이때에 내 마음 정리 다시 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어딘가 떨어져 있다가 뭔가 중심에서 이탈되어 있다면 내 생각이나 내 어떤 의식이나 어떤 것이 이탈되면 다시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해야 되죠?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일입니다. 100% 내어드리는 그 일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립니다. 그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내 모든 것을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걸 믿는 신실한 신앙이 있어야 완전히 내어드릴 수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내적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져 줄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내가 불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말로는 하나님 내어드립니다. 내어드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현실은 왜 안 될까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마음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으면 내어드린 건 맞아요? 아니면 틀려요? 그 당연한 것을 왜 묻습니까? 사실은 말로만 내어드린 것이지 실제로는 주님 앞에 내어드린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성탄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VIP로 모시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의 집은 그리스도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고백이 되어질 때에 이 마음이 예배하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내게서 뭔가 빼앗아가려는 분이 아니에요. 내 안에 오셔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분과 함께 마지막까지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을 원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했던 말씀인데 너무 잘하는 것이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볼지어다 너희가 문을 열면, 무슨 문이요?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뭐 하겠다는 겁니까? 함께 식탁에서 나누고 함께 고민하고 너의 문제가 뭐냐? 이야기해봐라. 내가 도와줄게.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것이 핵심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이 내 마음에 VIP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